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일을 잘해도 잘하고 사역을 해도 잘하고 또 사랑도 참 잘하기 때문입니다. 또 심지어 이 자신감 있는 사람은요, 먹는 것도 얼마나 자신 있게 먹는지 못 먹는 게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 자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우울감, 좌절감 여기에 사로잡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암울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속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신바람이 나고 기쁨이 뿜어져 나는 그런 삶,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욱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글쎄 시어머니는 독실한 불교신자였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께 늘 핍박받으며 어떻게 저런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냐며 구박과 함께 따가운 눈초리까지 시집살이가 정말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이 며느리는 이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늘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겨냈던 것이죠. 더욱이 기도할 때면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던 이 시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찬송가 오늘 함께 불렀죠. 342장 부를 때 많은 은혜와 힘을 얻었던 거예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승리하라. 찬송을 부르면 부를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어서 기쁨이 샘솟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며느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겠습니까? 옆에만 있어도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왜요? 그 상황을 너무나 잘하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니까. 그냥 곁에만 있어도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교회 식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빨리 가서 시어머니 전도해서 우리 집사님 힘들지 않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 먹고 양손에 선물을 가득 싸들고 무작정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띵동 초인종 누르고 얼굴 안 보여주고 선물을 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뭐가 뭔지 궁금해서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어머니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가셔야 돼요. 며느님께서 어머님을 위해 얼마나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며느리 같은 분 없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자마자 퍽 화를 내시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기도냐고, 그거 다 왕래숭이라고, 어디서 저런 며느리가 들어와서 내가 제명에 눈 못 감겠다고 노발대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글쎄 밤마다 이 며느리가 어디를 그렇게 몰래 가길래 내가 뒤따라가 봤더니 글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처럼 몸을 흔들어가며 박수를 치며 막 노래를 부르는데 글쎄 이런 노래를 부르더랍니다. 너 시에밀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에밀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 믿어 늘 승리하라. 세상에, 그러면서 이게 무슨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 집사님들이 자초지종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한다고. 정말 안타깝다고. 한참을 그 설명을 들은 시어머니가 눈물을 툭툭툭 흘리더래요. 나는 그렇게 핍박했는데, 나는 그렇게 모질게 됐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다니. 그럼 내가 다음부터 같이 교회 가보겠노라고. 그러면서 며느리 손잡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왔다라는 전설 따라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게 처한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주님께 붙들려 있는 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요,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그거 만나면 무너지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니까. 주님이 함께하니까 든든히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기쁨이 무엇입니까?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단어 아시죠? 복음, 유앙겔리온.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쁨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가 뭐냐면요,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안에 들어오면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의해서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파서 힘들어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복음이 이 안에서 기쁨을 주면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시고,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요, 사업이 안 돼도, 가정이 어려워도, 내 몸이 병들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복음이 주는 기쁨 때문에 그 감격에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고, 믿음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들려주신 신앙의 간증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가 윌리엄 틴테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며 춤추게 하며 기쁨으로 뛰놀게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며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뛰놀게 한다. 뭐가 말입니까? 복음이 복음. 그 복음이 주신 능력 안에 붙들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춤출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도요, 그렇게 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항상 복음의 능력을 뿜어내고 슬픈 일이 있어도 복음으로 기뻐하고 실패했어도 복음으로 당당하고 우울감이 들어도 복음으로 이겨내라.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지금 슬픈 일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속상하십니까? 복음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오면요, 복음이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그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주시는 기쁨에 붙들려서 온전히 그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주님의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뿜어져 나올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복음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이루고요, 무언가를 달성하고요, 무언가를 열매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두 자로 얘기하면 성공.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공을 위해 목표를 정하고요,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현실적으로 그러한 성공을 이룰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공을 쫓아가다 넘어지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요, 애쓴다고 한들 결국 내 힘으로는 그 아무것도 성공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경험하고서는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찬송가 337장.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짐을 혼자 짊어지고는요 도저히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한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들이며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찬양도 부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주님, 저 너무 연약합니다.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데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55장 1절,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그거 먹고 살아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먹고 다시 힘을 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께 오래요? 주님께 오래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살리시겠다라는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면요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살려주시겠대요. 세상이 버린 우리를요 들여다가 여기 앉아 내가 살려줄게,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죄에서 구원받은 것, 그게 복음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것, 이것도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주님 떠나서 어디서 위로받고 어디서 새로운 힘을 얻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아닌 다른 데를 찾아가기 위해 헤매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벽퍼지게 일했는데 주말만큼은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산과 들과 강과 바다 나가서 좀 힐링도 하고 충전도 하고 해야 되지. 새벽부터 교회 가가지고 비몽사몽 예배드리고 끌려다가 여기서 봉사하고 저기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고 녹초되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교회가 가면 돈이 나옵니까? 교회 가면 밥 먹여줍니까? 우리 교회는 아침밥도 주고 점심밥도 주던데. 과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어땠는지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거 있잖아요. 부산 가고 제주도 가고 아니 해외까지 가도요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토요일 미리 마음 정성껏 예배자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탁 와서 예배 드리시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잘 아시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 계십니다. 코로나 한창일 때는 어떠셨어요? 어떤 분들 교회 청소하는 직원이라고 얘기해달라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권사님 교회에 조용히 와서 조용히 예배 드리고 조용히 가겠다고, 본인이 그랬다고 저한테 조용히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홍콩에서 사업하시는 집사님. 근데 홍콩에서 사업하시는데요, 토요일마다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시고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토요일 주일 저녁에 건너가셨어요. 몇십 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그런 거 보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뭔 그렇게 극성맞고 주책맞게 신앙생활 하냐고. 손깍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극성이 뭔지 아세요? 극히 성도다운 모습이 극성이에요. 주책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극히 성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 은혜로 이렇게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게 바로 성도다운 모습이라. 또 그런 분들이 자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우양의 새끼에 떡반죽에 그릇까지도 복을
얼마나 그렇게 복을 위해서. 요즘은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복신앙이라고 막 뭐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 끄떡없습니다. 왜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요.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과 내가 바라본다는데,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옛날 얘기 참 많이 하셔요. 옛날엔 그랬는데, 옛날엔 이랬는데. 저는 그 모습 들으면서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런 신앙 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내 편의에 따라서 예수 믿어주는 것에 생색내고 교회 한번 나와주는 게 벼슬처럼 여기고 요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 가면요 이제는 예배요? 예배요? 안 갑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솔직한 말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 좀 극성맞고 주책맞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 이게 극히 성도다운 모습이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매달리려고 몸부림치는 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과연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모르면 몰랐지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 마음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좀 오늘은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게 있습니다. 붙어있는 놈 위에 극성맞고 주책맞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찰싹 붙어있는 성도는요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간증들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두렵죠, 어렵죠, 아프죠, 힘들죠. 그럼에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그것들을 감당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으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앞서 읽었던 11절 말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날마다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아픔과 근심과 걱정을 떨쳐낼 수 있는 진짜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죠. 주님 안에 거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 12절 말씀,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단번에 사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요, 복음의 핵심 진리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주님만 믿으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만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예컨대 어떤 분이 암병에 걸려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백방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지만 모두 고칠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우연히 동일한 상황에 처했다가 지금은 고침받고 너무나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을 만나게 된 거죠. 수많은 병원과 의사는 고칠 수 없다. 이것은 이제는 안 된다. 절망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대요. 자, 그렇다면 이 시한부 선고받은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수기 21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계속 거듭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왜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여기 데려다가 광야 한복판에서 죽게 만드냐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불뱀 보내셔가지고 원망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게 만드셨습니다. 턱턱턱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두렵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에 휩싸인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뱀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러자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장대에 놋뱀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바라본 모든 사람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앞서 암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분이나 모두 위급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해결 방법을 아는 분이 말씀하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말하는 대로 따르는 게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우울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그 생명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천하 사람 중에 무엇을 갖다 줘봐라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 오직 한 길,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오직 한 방향.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유일하신 그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 따라가야지 삽니다. 그분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이 들은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내가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될 정도로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정도로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 60권을 짜고 엑기스로 쫙 따르면 하나가 툭 떨어진대요. 그게 뭐예요? 사랑.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 맞습니까? 자, 처음에 주님께서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본문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처음에는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독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이었어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계명이 뭐예요? 이 땅 가서 죽어야 되겠구나. 저 영혼들을 위해 대신 죽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까지 목숨 다해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죽도록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죠. 미랄과 같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 안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보다 내 자아가 앞서고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앞서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을 죽었다 깨나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사랑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며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은요, 감정 따위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면 아프고 힘들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처럼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영적인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고 희생하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요, 누려보지 않은 분들은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간혹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저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뭐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런 마음 불쑥불쑥 들 때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안 돼요. 옆에 보시려면. 그럼 그런 분들 안 보고 신경 안 쓰고 각자 뭐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불편한 마음 갖고 있으면요, 가는 곳마다 꼭 그분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안 낀 데가 없이 오셔서 다 상관하고 다니십니다. 꼭 그래요, 내 불편하면. 그래서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왔는데 시험만 잔뜩 없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는 게 은혜이고 기쁨이겠습니까? 아니요. 가시밭이고 돌짝밭이고 고달픈 시험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 내가 다시는 저 사람하고 상종하나 봐라. 그러면서 벌레 보듯 하고 없는 사람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참 양반이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을 얘기해요.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서 지어서 얘기해요. 그러면 또 그 이야기를 건네 들은 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저분이 그렇대. 안 그렇게 봤는데 글쎄 말이야. 결국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여야 할 교회 안에서 한 사람 매장시키시고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의 공동체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물어뜯고 서로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집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되면 이러한 일이 극성한데요. 그래서 주님이 깨어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까?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과연 우리 주변에 허물 없는 그런 분들 어디 있겠습니까? 실투성인 분 어디 있겠어요? 실수 안 하는 분 어디 있겠어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너무나 당황해서 놀래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누구한테 외치는 거예요. 누가 114에다 좀 전화해서 119가 몇 번인지 좀 물어봐 주세요. 너무나 당황하고 그러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랑할 게 어딨냐고요. 내세울 게 어딨냐고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러니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뭐가 문제가 있었겠지. 마음이 아팠겠지. 이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살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마음을 깊이 새기고 늘 들어왔던 사랑 여기에 익숙함에 무뎌지고 그냥 그렇게 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뜨겁게 열렬히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격려해주고 내가 먼저 응원해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힘차게 한 주간도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